샬롬 반갑습니다. 11월 27일 목요일 오늘의 말씀입니다. 백성의 계보를 발견하다. 느헤미야 7장 5절부터 73절입니다.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갔던 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에 돌아와 각기 자기들의 성읍에 이른 자들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아사랴와 라하мя와 나아마니와 모르드게와 빌상과 미스베렉과 비그웨와 느훔과 바하나와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라. 바로스 자손이 2172명이요 스바랴 자손이 372명이요 아라 자손이 652명이요. 여기서부터 길기 때문에 낭독을 생략하고 70절부터 이어나가겠습니다. 어떤 족장들은 역사를 위하여 보조하였고 총독은 금 1000 드라크마와 대접 50과 제사장의 의복 530벌을 보물 곳간에 드렸고 또 어떤 족장들은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2200마네를 역사 곳간에 드렸고 그 나머지 백성은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2000마네와 제사장의 의복 67벌을 드렸느니라. 이와 같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백성 몇 명과 느디님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다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느니라. 아멘. 예루살렘 성벽이 완성되었습니다. 문짝까지도 다 걸렸습니다. 이제 남은 문제는 누가 이 성에 살 것인가 라는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혼자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5절에 보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주신 생각을 따라서 했다는 뜻입니다. 느헤미야는 모든 권한을 가진 총독이었습니다. 그는 지혜로웠고 경험도 많았습니다. 사람들도 느헤미야를 신망하고 따르고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얼마든지 내가 알아서 하겠다는 유혹에 빠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였습니다. 응답이 곧장 없을 때도 있었지만 조급하거나 서두르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생각을 넣어주실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우리도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게 감동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로 하나님께 물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좋은 아이디어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인구조사를 통한 계보 등록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1차 기환 때 작성된 계보를 발견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계보를 참고로 하여 누가 이 성에 살 것인지를 정리하는 지혜를 얻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은 이처럼 지혜를 주시고 또한 우리가 차마 생각하지도 못할 방식으로 해결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6절부터 73절까지에 이르기까지 아주 긴 명단이 나옵니다. 이 명단에 이름이 있는 사람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70년 동안 타국에서 노예로 살았습니다. 자녀들은 히브리어도 잊어버렸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혼돈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잊었을지라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장부에는 그들의 이름이 여전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 명단을 공개적으로 읽고 선포하였습니다. 너희는 잊혀진 자가 아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은 너희의 이름을 아시고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의로운 복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선포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긴 포로 생활과 같이 삶의 묶임이나 어려움으로 인해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 같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떠난 것 같다. 나의 삶에 소망이 이제는 없다. 라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까? 그러나 이 책에 그 성에 거주할 사람들의 이름이 하나하나 기록되고 다시 기억된 것처럼 여러분의 이름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기록이 되고 하나님께서 영원히 기억하시고 돌보시고 생명에 생명을 더하실 이름들입니다. 73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기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벽이 완성되고 이름이 확인되고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확실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고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 믿음으로 고백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름은 거리에 날리는 휴지나 낙엽과 같은 이름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다시 태어난 이름이며 그분이 생명을 다해 새 생명을 주시고 반드시 생명의 길로 동행하여 주시는 보배롭고 존귀한 이름입니다. 나의 이름은 누구도 파괴할 수 없는 예수님의 심장에 새겨진 보배로운 이름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고 여러분은 그분의 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기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니라는 말씀처럼 오늘 여러분이 거하고 또 일하는 모든 자리에서 예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빛이 되도록 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느헤미야처럼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구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부어주옵소서. 우리의 이름을 하나님과 분리시키려는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존귀한 이름으로서 주님이 주신 자리에서 빛과 향기로 살 수 있도록 오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